미가서 2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을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탐욕스러운 부자들의 악에 대해서 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드렸죠. 그 부자들의 악과 함께 또 다른 악이 뭐냐면 참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거부하는 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한 내용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그 악을 행하는 자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있었던 그 탐욕스러운,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그 부자들처럼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선지자들에게, 참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재앙이 내리는 것이 우리를 욕하는 것이고 그런 저주스러운 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주스러운 예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참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5명의 대선지자들 그리고 12명의 소선지서들, 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그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선지서의 거의 80% 내지 90%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20%의 내용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이야기가 잠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선지서 전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 참된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 예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복받을 얘기만 하지 그런 저주스러운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런 건 하나님 뜻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야곱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얘기하느냐. 그들이 허망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너무 성급하게 분노하는 거 아니냐. 정말로 그분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저주하는 분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하거나 분노하고 성급하게 그렇게 분노하는 분이 아니다. 근데 왜 니네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분노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분으로 몰아세우느냐 라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저주스러운 이야기나 심판의 얘기를 안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6, 7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올바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냐.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분노하며 저주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급하게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의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악을 멈추고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8절 9절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악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원수들처럼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피하려고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그 겉옷을 빼앗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녀들을 그들의 집에서 내쫓는 악을 행하고 그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는 그런 일들을 계속 자행한다라고 그들을 지적해요. 그리고 10절에 여기서 말하는 여기라는 얘기는 어디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간인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썩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땅이 이렇게 더러워졌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은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 되었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한탄을 해요.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반드시 멸망하리니 그 멸망이 클 거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거짓말쟁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와서 사기를 치면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너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허망한 자들이 와가지고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주가 그 독주라는 술이 철철 넘쳐 흐르도록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 백성들이 그 사람을 그 거짓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참 선지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울 거라는 얘기죠. 가짜 선지자일지라도 와서 복만 준다고만 외치면 그들을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추앙하게 되는 일이 그런 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멸망한다, 심판한다, 그리고 죄가 임한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복 받을 겁니다, 너에게 복이 임할 겁니다 라고 복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가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진짜인 것처럼 착각해서 복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를 진짜로 추앙하게 될 거라. 이런 일들이 말세엔 일어나고 멸망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있을 때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을 때는 거짓 선지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봤을 때도 알지만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해놓은 교회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거짓이다,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라면서 자기들의 자랑과 교만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의 영적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냐면 사도 바울에게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 가짜다, 사도 바울은 말도 어눌하다, 사도 바울은 생긴 게 선지자, 사도답지 못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에게 몰리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선지자들은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에 대해서 외치고 있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늘 복주고 잘 될 거라는 것만 외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번영신학과 그리고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에 빠져 있으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읽어보면요, 지금 미가서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미가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5명의 대선지서와 12명의 소선지서, 이 모두를 다 읽어보면 결국 예언서는 단 한 사람도 헛된 망상의 복을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이 선지서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너희들의 지금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복을 외칠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복을 선포한 거지, 죄와 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잘 될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일 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12절 13절 말씀은요,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12절에 야곱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시 모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한 공간에 두시며 보스라의 양떼같이 만드시고 초장의 양떼같이 다시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떠들 것이며,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을 부수고, 아마 이제 바벨론 성문을 얘기하는 거겠죠. 바벨론 성문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여호와가 선두에 서서 나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기쁨과 승리의 행진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가서에서 서론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요, 미가서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첫 번째 1장과 2장도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마지막 2절 2장 12절과 13절에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부터 다시 심판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회복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모든 선지서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주시고 심판을 주셔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그 속에서도 12절 오늘 말씀처럼 남은 자들은 새로운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그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그 회복의 소망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진 거라고요? 남유다가 가장 번성하고 있던 시절에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며 결국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결국 남은 자들이 회복되며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과로 말미암은 심판의 결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심판이 변화의 시작이며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을 당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와 용서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회복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비록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그 심판은 늘 부흥의 시작임을 기대하며, 우리 삶 가운데는 늘 부흥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는, 회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이 땅이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